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번영과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힘을 기울이기도 하고 또 지혜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혹은 그렇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어디에 가치를 두냐면 물질의 성공, 출세의 성공, 이런 데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얻거나 또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 방점을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인생에 성공하기를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가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아 인생의 전부를 거기에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참된 평안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번영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19절 말씀만 읽었지만 16장 말씀을 보면 올바른 재물관을 가르치는 비유를 교훈하고 있는 이 16장 후반부의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위선된 생활과 또 율법주의를 책망한 사실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14절부터 18절 말씀에 이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재물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재물을 사랑한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듭된 교훈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갖도록 추구하고
아울러 그들이 계속해서 그릇된 재물관을 갖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삶도 대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죽은 이후 사후의 삶에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의 풍요로움과 나사로의 비참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의 고통과 나사로의 평안을 대조시켜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삶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 가능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야기를 대비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먼저 이 부자는 사치를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가리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의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존귀함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그가 대우를 받았어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였다. 자색 옷을 입고 삶을 살았다는 건 뭐예요?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왔는데 댄스를, 우리나라니까 이 대중가요 댄스를 뒤에 백댄스를 하던 분이, 여자분이 그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맞춤 옷을 이렇게 해주는 의상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 세계의 유명한 이 영화 배우들이 옷을 입는데 그 세상에 단 한 벌, 그러니까 혹은 대륙에 딱 한 벌만 있는 그런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지만 적어도 옷 한 벌에 수억씩 간다 그래요. 수억.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그런 옷도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거예요?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싼 옷을 입는 그러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높이 가시하기 위해 옷으로 그의 삶을 치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색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고운 베옷은 당시에 이 금이라는 오늘날도 금이 되게 비싸잖아요. 금보다 그 가치가 2배나 비쌌다고 해요. 오늘날은 이제 뭐 의류 기술이나 이 직조 기술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좋은 재질의 이 원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옷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약 34,000배에 해당하는 비싼 옷이 바로 고운 베옷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겉으로 풍겨지는, 겉으로 입는 그것부터 어떻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의 계속을 보면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큰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를 벌일 때는 정해진 게 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나 혹은 결혼식 때 또는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 때나 잔치를 벌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어요.
아마도 같은 부자 동료들을 초청하여 푸짐한 음식, 술과 춤, 노래 등을 즐겼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하냐면은 음식물이 남아 돌아버리는 일까지 생겨 이 개들이 몰려들 정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하는 죄도 범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허비하는 생활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잔치상에 나사로 같은 가난한 이웃을 초대하고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다면 아마 이 잔치는 선한 일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 즐기려고 사치스러운 재물을 낭비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유가 없을 뿐이지 여유가 있다면 누구든지 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재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은사나 재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쓰고 선하게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나의 욕심과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부자에 비해 헌데투성인 거지가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려졌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사람에게 버려진 거예요.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헌데투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병이죠. 근데 이 피부병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부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 어떻게 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연명을 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이것 또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누가 먹었어요? 이 잔치상에서 남는 음식 때 음식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동물인 개들이 그 헌대를 또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헌대를 앓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난국이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독특함을 느끼는데 어떤 독특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부자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에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어떠했어요? 창씨 계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이 있고 미국식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엘르아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할 수 있어요. 성공한 자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주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 좋은 일이죠.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처럼 명예로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길을 쓰는 거잖아요. 요즘도 보면 이제 6월 9일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알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는 뭐 그러진 않지만은 전국 사거리만 나가도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나서 누구를 기억해달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 크게 이름 쓴 것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반드시 내 이름을 기억하시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 유명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듬직해요. 정말 왕의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높이 쌓은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니므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잘 들으세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바벨이라는 시날이라는 평지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냥꾼 용사,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학자들은 이 그 첫 번째 이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주동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서 뭐냐면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바벨탑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중요한 아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세요. 누굴 택하셔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이면 유명한 사람 니므롯을 택해야 돼요. 니므롯이 택함받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론의 향방이 좋은 사람 누가 택함을 받아야 돼? 니므롯을 택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방법이잖아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명한 자인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세상에서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지위나 세상에서 누리는 부요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간절히 삼하고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죽은 이후에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아브라함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그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완벽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앙심이 좋았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음부, 곧 지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전에 나사로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그 배를 불리려 했던 것처럼 부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로 혀를 적시려고 그 뜨거운 혀를 식히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주의 있게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부자에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자는 사후에 죽은 이후에 괴로움을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는 자는 사후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그랬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 곧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우리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복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내세에서도 반드시 복을 얻는 것도 아니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이후에 이 천국에서 누려야 될 복락을 나누어 주거나 그 고통을 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좀과 동룩이 하는 이곳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뒤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두고 무엇에 삶의 기준점을 두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렇게 물 한 방울이라도 그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자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 다섯에게 보내어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이 음부 고치우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7절과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듣지 않을 자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 증언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시켜 거짓말하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의 번영이 같지 않으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속적인 번영과 같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어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 비유의 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내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대문 앞에 쓰러진 거지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았기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재물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가치를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죠.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